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쓴 책에 보면 아틀란티스 대륙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틀란티스란 대서양에 있었다는 전설상의 대륙으로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였지만 지진과 홍수로 인해 바닷속에 가라앉은 대륙입니다. 여러분, 아틀란티스처럼 지구상에 실제 존재하였지만 지진과 화산활동, 홍수와 해일 등의 이유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메이카의 포트로얄, 인도의 캄베이만, 그리스의 파블로페트리, 그리고 이탈리아의 바이아 등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들은 수몰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설의 아틀란티스는 대륙으로 불렸고 그리고 매우 흉악한 나라였지만 그 큰 도시가 지진과 그리고 홍수로 인해 단 하루 만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몰된 아틀란티스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저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사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그는 여러 차례 이 블레셋과 매우 치열한 전쟁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후 처음 치른 전쟁이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전쟁도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한 전쟁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목숨을 잃는 전쟁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순간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이 왕이 된 후 처음 치른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수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위용에 눌려 여기저기 숨을 곳만 찾았으며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에 오지 않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의 흩어짐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행동은 그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빌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기록된 14장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대가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의 인생에 계속되어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표현대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군대에는 힘센 사람과 그리고 용감한 사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으로 군대를 조직하였으니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곁에는 이스라엘에서 힘센 사람들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울과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마주합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40일간 밤낮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사울과 그리고 사울이 불러모은 그 군사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고,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으로 인해 사울의 군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심지어 그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하자 사울이 그를 죽이는 사람은 내가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나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누구도 골리앗을 향해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힘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로만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바로 이 순간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눈에 보이는 대로 불러 모은 그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골리앗을 향해 나가지 못합니다. 사울이 이 순간만을 위해 준비한 사람들인데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전쟁에서도 사울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사울도 그의 군대도 두려움에 빠져 누구 하나 골리앗을 향해 나가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블레셋의 위용에 눌려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던 그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과, 그리고 사울도 그의 군사들도 골리앗이 두려워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한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쟁은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먼저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며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그것을 멀리서 본 사울의 군대가 이제 요나단에게 합세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는 요나단이 있듯 골리앗과의 싸움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도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불러온 군사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울은 사람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흩어지니 그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 사울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그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기만 하면 무조건 자신의 군대로 징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군사들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기에 어떤 전쟁에서도 이전과 같이 자신에게서 흩어지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로 인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자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자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이라 믿었던 그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앞에서 벌벌 떨며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요나단과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고, 다윗 또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람을 의지할 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의지할 때 다윗과 요나단은 사람이 아니라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울이 더 힘센 사람을 찾고 더 용감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의지할 때 요나단은 그리고 다윗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고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되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터넷 뉴스날에는 온통 우울한 소식뿐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항공업계의 채용이 멈췄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가 1, 2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항공사 취업을 포기하는 취업 준비생들도 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승무원의 꿈을 가지고 준비해오던 취업 준비생들과 지상직 근무원 그리고 조종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힘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그것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그 꿈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치도 않았고 우리가 원치도 않았던 코로나라는 문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말 그대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류라는 단어의 뜻은 사람이나 배 따위가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가다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코로나라는 파도에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고 믿고 준비해 왔던 것들이 사울의 경우처럼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래서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족족 그것들을 모으고 모았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그 상황 속에서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수중도시처럼 찬란하고 웅장한 대륙이었고 도시였지만 천재지변 앞에서 단 하루 만에 무너져 수몰되었던, 우리가 믿었던 것들,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사울처럼 그동안 우리가 모으고 모았던 것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이 모으고 모은 힘센 사람, 그 용감한 사람의 실체를 보았듯 날 지켜주리라 생각하며 그토록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힘이 없고 의미 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상황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한 그것에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코로나라는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터지자 그것들은 우리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알고 보니 우리가 모았던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매우 상대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의지했던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이 더 크고 더 힘세고 더 용감한 적을 만나자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무능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상대적이지 않으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4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리로다 라는 고백을 통해 그분의 절대성, 상대적이지 않고 가변적이지 않은 절대성과 영원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환난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환난 때에 더 빛을 발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큰 도움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 더 힘센 사람, 더 용감한 사람을 의지할 때, 어찌 보면 지금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며 나에게도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를 그때에 요나단과 다윗은 더 힘센 것이나 더 용감한 것이 아닌 가장 강하시고 그리고 가장 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가변적이지도 않고 상대적이지 않은 오직 절대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대륙과 도시가 하루아침에 수몰될 때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희망을 들고 그리고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할 때, 그래서 사울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의지하듯 이 땅의 것을 의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들을 향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처럼 힘센 사람을 모을 때, 용감한 사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지한 것들의 무능함에 배신을 당합니다. 믿고 의지했는데 자신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에 등장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곁에는 사람도 없고 크고 대단한 무기도 없었지만 어찌 보면 그들이 가진 것은 다윗이 가진 것 같은 조그마한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와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요즘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찬양 두 개가 자꾸 떠오릅니다. 첫 번째 찬양은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첫 소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찬송가 543장입니다. 이번 찬송가 543장 1절과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찬양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의 후렴의 가사처럼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 앞에서 세상의 것들의 무능함을 확인한 지금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 힘센 것, 더 용감한 것이 아닌 가장 강하시고 그리고 가장 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그리고 이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우리가 붙든 만큼 저와 여러분을 보장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더 힘센 사람, 더 용감한 사람이 아닌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오직 창조자요 구원자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요나단과 다윗처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영광을 누렸던 도시들이 천재지변 앞에서 하루아침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이 땅의 것들의 실체를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것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알고 보면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지금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더욱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의 실체를 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분을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시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도 그리고 꿈쩍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는 그분만을 의지하여 이때를 위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위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그리고 돌보심과 보살피심을, 채우심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